구약 성경 47쪽에 있는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43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한 번을 낳자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다 같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일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언약을 수시로 맺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예 등이 자신이 잘남이나 노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자신을 높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모두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라반의 그 말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반과 대등한 존재로서 어쩌면 두려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실함의 산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을 인내하면서 그 라반을 섬겼습니다.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아래 그가 가는 곳마다 큰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라반의 가축들을 해마다 크게 번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을 합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라반을 책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면서 어떤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3절부터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라반의 마음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아주 생색을 엄청 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말이? 원래는 맞겠죠. 라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일을 해서 품삯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입니까? 야곱 것이죠. 그런데 자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 라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든 내가 잘남이나 노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내 것이었지만 내가 내 딸들이 있고 내 손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에게 일러 주셨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색을 내면서 그냥 보내주고 그것을 좀 좋은 말로 그렇게 북돋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데 여기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네가 그동안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기에 얼마나 복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반고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상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그 야곱의 수고로 쟁취되었던 그 재산들이 내 것이라고 뺏어가지는 못해도 주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주고 너와 나 사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자라고 하느냐면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너는 너, 나는 나. 경계를 두고 서로가 침범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들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딸들이고 사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계를 세워놓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남남으로 살자라는 이야기죠. 가족인데 딸인데 자식인데 너무도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더 넘어와서 자기 것을 더 빼앗아 갈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가 그동안 20년 동안 나에게 대해서 수고를 했고 애쓴 대가로 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겠냐.
내 것을 더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면 가족 관계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겠지요. 여기서 어떤 경계표를 세워놓고 언약을 맺어서 너 여기 침범하지 마, 난 너 침범 안 할게. 이거보다는 가족끼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더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내 거, 내 거.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 어떻습니까? 서로 공용하죠. 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없는 사람끼리 서로 나눠 쓰고 그런 사랑이 오가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정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들렸다가는 이 세상 삶, 우리는 영원한 삶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들렸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서로가 경계표를 세워놓고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각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갈사하누다, 길르앗 이 말은 똑같은 언어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 뜻인데 지금 라반이 한 이야기는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 사람들의 말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 길르앗은 어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즉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똑같이 증거의 무더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돌을 갖다가 세웠고 이 라반의 아들들은 그 형제들은 돌을 주워다가 무더기를 세워놨다. 그러니까 서로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갖다가 세운 것이 아니고 서로 쌍방이 야곱은 기둥을 갖다가 세우고 라반은 돌무더기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보니까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사용이 되지요. 그렇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을 맺기 위해 세운 돌기둥 내지는 망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0절을 보니까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지금 자기 딸 생각들은 되게 합니다. 지금 남나온같이 살자고 경계표를 세워놓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자기 딸 생각하는 척 엄청 합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내고 멀리 보내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면 뭐 하나로 더 주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반찬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사랑하는 손자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는 고령화돼 가고 삶의 무게가 아주 이제 어둠침침한 그런 세상 속으로 빠져들기 쉬운 이때에 손자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광명을 찾은 듯 새로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딸과 사위들과 또 손자들과 원수 맺는 듯한 이런 모습 가운데 딸을 생각하는 듯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좀 사위한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원수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모습은 이 라반과 같은 그런 모습의 소유자는 아닌지, 그래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주변에도 이렇게 자녀들과 원수 관계로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과 대조를 하면 그 사람들의 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요. 거기에 그냥 그 사람들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야, 저 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책망만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게서 풍겨나고 있는지, 진정한 사랑은 내게서 울려 퍼져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대대로 물려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져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엄마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도 따라가서 믿고 싶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참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불교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그 말씀과 어제 보내줬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회개하죠. 저보다 조금 빨리 그 우상의 제사장이 된 우리 누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누나 그곳에 안 보내는데 왜 내가 좀 늦었던가. 지금 전도사님 어제 본 그것을 우리 누나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 마음은 내 아들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주일 설교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죠. 올리면 제일 먼저 우리 누나가 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누나 그거 들려? 그럼 동생이 하는 건데, 동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야.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것을 올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 계속 열어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클릭해서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된 우리 누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깨닫고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또 저와 제 형제들과 제 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모두 모여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속히 와서 그 뜻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데, 그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홀이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초와 1월 초가 되면 전 보러 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뭘 봤습니까? 그런 어떤 그 우상 같은 것을 보고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내 신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니까 야곱이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 라반이 먼저 하나님을 들먹이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기 고향으로 떠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나서 모든 것 갖추고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 화평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의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갈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롭게 지내기를 합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끼리 그 국경선을 두고 서로가 선을 넘지 않고 화평을 이루며 살자라고 언약을 맺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다 교통하죠.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역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두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서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러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단 한 군데 그곳만은 우리가 못 갑니다.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서로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언약을 맺고 경계선을 둔 것이. 이 언약은 단순히 문서상의 합의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서 평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의 언약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실질적인 갈등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지요. 장기적인 그런 관계 형성의 안정성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똑같은 이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이 초창기의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국 나라들 언어별로 전부 나누신 다음에 그렇게 경계석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워 놓으시되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 복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